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장로교 교리 중에 불강력적 은혜라는 교리가 있고 또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사실은 이 교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아르미니우스를 따르고 있는 대항파, 항변파가 이제 칼빈주의를 대항해서 교리 5가지를 공격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개혁주의의 대답으로 칼빈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 칼빈 5대 교리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가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한 가지를 인정하면 다 연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리가 바로 이 칼빈 5대 교리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교리가 첫 번째 교리입니다. 이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나머지의 모든 교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우리가 인정하면, 성경이 그걸 지지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부름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영원업계까지 되는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 로마서 3장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다른 의를 하나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의.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또 우리 스스로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이건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야. 네가 아무리 율법을 알고 율법을 다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사내들인 공의일지라도 네가 눈이 떠져서 거듭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럼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린 죽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를 살렸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에게 도대체 뭘 소망할 수 있고 죽어있는 영혼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냐고요. 이게 바로 전적 무능, 전적 부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9장에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다. 그런 뱃속의 태아 중에 쌍둥이로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 뭐 선한 일이나 선한 생각이나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뱃속에서 이미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예요. 다른 박지라는 말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또 찾고 뭐 열정을 부리고 이런 사람을 말미암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나의 선이나 악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군요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제한 속죄 공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바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군요를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를 퍼부어 주시되 불가항력적 은혜로 퍼부어 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전적 부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아집과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우리였는데, 그 고집을 꺾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시키고야 말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은혜가 있기에 성도의 견인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의 완성까지 갑니다. 꼭 견인차를 딱 코를 깨가지고 그 견인하고 있는 그런 견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견인이란 견디고 인내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것. 이게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 감사,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도 복음에 참여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들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부여잡아 믿음이 생겼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진짜 감사는 그것이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눈이 떠져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에 감격하고 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믿음을 주고 그 믿음에 동참하고 그 사랑에 강권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마침내는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과거에 너에게 믿음이 생긴 것, 또한 지금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믿음이 생기는 그 착한 일이 시작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도 바울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복음의 일에 힘쓰고 있고
그런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마지막의 날,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 십자가를 알고 있는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게 하고 그 사랑이 강권되게 하고 있는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또한 그 지식에까지 더욱더 커져, 성장이죠. 그렇게 커져서 마침내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이 없이, 허물이 없이,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아무런 죄도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미리 하시고, 미리 하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롭게까지 되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 말의 목적지가 어디죠? 미리 하신 자를 미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가득한, 근데 그것은 그 목적지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지식에까지 점점 더 총명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주님께서 하시고야 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장 10절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재림에 대한 소망함을 가장 많이 담은 책이죠.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재림의 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 또 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그는 가로치고 뭐라고 하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날을 보게 하기 위하여 가로치고,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건 신적 수동태입니다.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을,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11절,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땐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과연 택함 받은 자가 맞을까? 내가 과연 부르심 받을 자격이 될까? 내가 과연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실력이 있을까? 아니, 난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자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셔서 택하신 겁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죠. 왜 그 합당하게 여기시냐면 우리의 실력 때문에 합당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격발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며 마침내는 그 역사하심으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불강력적 은혜요, 성도의 견인이죠.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나중에 에베소서는 더해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믿음을 격발시키고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 능력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그 능력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 그 능력의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저니 문제가 있습니다. 음행이 있고 싸움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이것이 정말 교회인가?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 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책망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 감사는 고린도 교회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래도 고상한 성품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시키신 그 성령의 능력이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은혜가 있기에 감사했던 거죠. 9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아닌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 아닌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음행과 우상 숭배와 그것을 옳다며 살았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너희를 불렀다 이거예요. 거기서 흑암에서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불러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연합시키시며 그 부활에 연합시키시며 너희를 그 사랑에 강권시켜 이제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든, 이게 교제 아니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서 말하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런 착한 일을 시작하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이 미쁘다라는 피스토스,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미쁘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향한 감사함이 있노라. 너희들을 향한 소망이 있노라. 나를 향한 감사함이 있노라. 그 감사와 소망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합니다. 그 감사와 소망이 오늘 하루 환난을 이기게 하고 장차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마침내는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야 맙니다. 우리의 인생이 증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증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